예, 오늘은 잠언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 먼저 지켜야 할 그것, 마음 먼저 지켜야 할 그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지혜자는 지킬 만한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그 중에 또 힘을 다해서 더욱 지켜야 할 것으로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참 익숙한 본문인데요. 근데 그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만약 뿌리가 있다면 그 뿌리가 마음에 있다고 이제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는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없지만 돈도 지켜야 하고 또 누구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게 나의 명예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이미지도 지켜야 하지요. 그리고 요즘 시대는 또 외모도 좀 더 오래도록 지키려고 노력을 이제 합니다. 뒤돌아 생각해 보면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의외로 지켜야 할 것이 참 많다는 생각에 사실 좀 웃음이 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마음을 가장 애써서 지켜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에레미야 7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에레미야 선지자가 보는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음식이 부패하듯이 이제 그렇게 말이죠. 지키지 못한 마음이 아마도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꾸 흔들리지요. 그래서 사과가 자꾸 이곳저곳 부딪히면서 멍이 들고 골아서 결국 먹지 못하게 되듯이 우리의 마음도 자꾸 흔들리다 보니 부패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고 또한 예레미야의 말처럼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그래서 더더욱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하십니다. 소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그분만이 내 마음을 온전히 들여다보시고 또 진단하시고 처방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십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연찮게 만나게 되는 돌베개 교회에 온 이후에 돌베개 교회 교인분은 또 아니지만 우연찮게 만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많은 이야기들은 정리하자면 마음을 못 지키겠다는 이야기들이 제일 많으세요. 그러니까 삶의 이야기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 마음을 못 지키겠다. 근데 그 마음을 못 지키겠는데 왜 저 같은 이 한낱 한 명의 목회자에 지나지 않은 저를 찾아오실까요? 그것은 저를 통해서 종국에는 하나님으로만이 그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음을 어렴풋하게나마 그분들이 아시기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이제 저를 잠시 만나러 이제 오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도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이란 악을 행할 수 있는 선인이다. 동시에 그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악인이기도 하다. 선과 악, 이 두 갈림길에서 한쪽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 하는 것이죠. 이 바른 선택을 위해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또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보여드려야 합니다. 마치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을 모두 이야기하듯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움켜쥐고 움직이지 못하게 균형을 잡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분에게 내 마음을 드리는 거지요. 솔로몬의 노년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열왕기상 1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 왕도 마음 한번 바꾸니 그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마음을 지키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베레베 가족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지혜자가 오늘 본문 후반부에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 지키는 방법으로 제안하는 것은 구부러진 말을 입에서 버리라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북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북한 아이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속담이 하나 있는데 이런 속담이에요. 내 말이 경사지냐? 내 말에 탄내 나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내 말 무시하냐? 이런 뜻이에요. 되게 웃기죠? 내 말에 탄내 나냐? 이런 내 말이 경사지냐? 이런데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내 말 무시해? 이런 말이었어요. 되게 재미있었는데 오늘 잠언의 지혜자도 말이 구부러졌다고 말하고 말이 또 비뚤어졌다고 이제 말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상대방을 비꼬는 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아라. 경솔한 농담, 악의가 없는 거짓말, 잡담을 피하여라. 이렇게 메시지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저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딘가에 나의 마음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입을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오늘 지혜자는 이야기합니다. 25절을 보면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메시지에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똑바로 앞만 쳐다보고 온갖 엉뚱한 것들에는 눈길도 주지 마라. 오늘처럼 눈이 거리에 쌓이듯 내 눈이 본 것이 내 마음에 쌓입니다. 그리고 그 쌓인 그것이 나를 결국 형성하게 되지요. 말도 그렇지요. 그래서 말의 품격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그렇게 많이 읽힌 것은 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보는 것이 내가 되고 나의 말이 내가 됩니다. 그러기에 아무 곳이나 보고 또 두리번거리며 쳐다보며 사는 것은 결국은 마음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시작도 보는 것에서 시작되었죠. 봐야 할 것을 응시하고 주목함으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눈이 결국은 내 마음을 보는 눈이고 그 눈이 결국 내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을 제일 먼저 하고 말씀 한 구절 마음에 새기고 말씀 카드 만들어서 밴드에 올리고 말씀 묵상한 거 정리해서 카톡 나누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마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매일 반복되다 보면 그게 너무 내가 이렇게 율법적이지 않아? 이럴 수 있지만 그 고비도 넘기고 그 말씀 묵상을 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메시지는 이 부분을 참 시적으로 표현해 두었어요. 조심조심 걸어라. 요즘에는 조심스러워하는 것보다는 거친 것이 점점 더 주목을 받습니다. 이목을 끌기 위해서는 더 거칠고 때로는 가학적이고 과장하기까지 하지요. 그래야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비로소 자신의 존재가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것이 돈이 되기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지 말고 조심히 자신의 길을 걷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마음에 남았던 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누군가 어느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대열을 벗어나서 다른 곳을 향해 걷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북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울리는 북소리를 듣고 한 방향으로 막 걸어갑니다. 거칠게 이야기해서 주목을 받고 가학적인 것 통하여서 시선을 끄는데 어느 누군가가 전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그는 다른 북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북소리에 발을 맞추며 걷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울려주는 그 북소리를 듣고 그렇게 마음을 지키고 그 방향으로 걸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의 발걸음은 치우치지 않고 걷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조심스러워 보이고 때로는 조금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나약한 걸음이 아니고 결코 무기력한 걸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며 가장 지켜야 하고 또 지키려고 애써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진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말과 눈과 걸음을 살펴가며 이 한 주도 주님이 주신 귀한 삶과 또 귀한 사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그 마음을 이 한 주간도 잘 지켜내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베레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